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사랑의 주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저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의 모습 가운데 지은 죄 모두 회개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며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조신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10월 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한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네요. 9월과 10월은 느낌이 상당히 다른데요. 10월은 날씨도 그렇고 숫자 10이라는 그런 숫자가 주는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정말 한 해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목표한 것들에 게으르지 말고 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마음을 한 번 더 다잡고 달려나가는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고등부실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고등부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혹시 교회에서 누가 같이 예배를 드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저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겁을 먹게 되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고소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은 놀이기구도 타기 어렵죠. 또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 공포 영화를 보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청각적으로도 엄청 예민해지고 막 긴장감이 들고 그러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는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또는 우리 고3들처럼 아주 큰 시험을 앞뒀을 때가 있겠죠. 이 겁이 나고 두렵고 공포심이 드는 감정은 굳이 무슨 공포증, 뭐 땡땡 공포증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감정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려운 감정은 다른 감정들이 모두 그렇듯이 항상 더 큰 두려움이 등장하게 되면 앞에 있었던 것들은 사라지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왜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되게 물을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더 무서운 것이 쫓아올 때 물로 뛰어든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타노스 같은 엄청난 슈퍼빌런 앞에서는 여러 작은 조물아기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다든지 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등장하면 작은 두려움들은 이렇게 사그러지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두려움이 중요한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 김준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산 위의 빈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집에 가라, 이제 너희들 다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돌려보내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넌다고 하는 이곳은 바로 갈릴리라는 호수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치고는 너무 커서 성경에서는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다라고도 불렀던 그런 호수였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죠. 낮에는 잔잔하지만 밤이 되면 거센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 폭풍까지 몰아치는 그런 아주 큰 호수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과 헤어지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던 그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공포심,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을 먼저 보냈던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즘도 왜 우리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진짜?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큰 파도가 막 일고 있는 그런 호수의 바다의 한가운데에서는 더더욱 누가 걸어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 그래도 큰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막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저 형체를 보고, 유령 같은 형체를 보고 더 놀라서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상상이 되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상상이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처음에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유령을 보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이나 흉가 체험 같은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막 갑자기 뭔가 어디서 나와서 막 제 몸을 붙잡고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게 리얼 상황이니까 거의 정신줄을 놓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까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압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령이라는 어떤 형체의 등장 이후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큰 파도와 바람이 어느 순간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이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이제는. 자, 거의 미쳐서 날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행동이 빨랐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면서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주님 맞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맞으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그래 와라 라고 얘기하시죠. 영어 성경에는 간단하게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자, 그러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앞서 나갑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걸 무지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던데 이렇게 뭔가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행동이 늘 빨랐던 베드로는 물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하죠. 자, 이 상황을 우리는 베드로의 속마음까지 다 아는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3인칭의 입장에서 볼 수는 있죠.
그렇게 지금 베드로를 관찰해 보면 베드로는 아주 집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관심이 바람과 파도에 쏠려 있다가 유령으로 갔다가 지금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분께 베드로의 시선이 아주 지금 고정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물 위를 걷다 보니 갑자기 무지성에서 지성이 돌아온 거예요. 잠깐만,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라고 우리가 장난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파도가 엄청 강하고 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이고 나는 배 안에 있어도 위험한데 나는 지금 배 밖에서 물 위에 걷고 있다니라는 생각이 베드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면서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즉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자, 이 베드로의 비명이 울리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비명을 외치자마자 예수님이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들어 올리셨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막 물을 토해내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깨를 딱 만지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하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그쳤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 그런 사건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죠.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에 주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거친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그런 사건에 비유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항해해 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그런 위험한 요소들로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왼쪽에서 파도가 일어나면 이쪽으로 보고, 이쪽에서 뭔가 위험한 지형, 큰 돌이 있으면 이렇게 또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줄 정도로, 정말 공포심을 줄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배가 뒤집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비명을 질러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고 우리 속에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만 딱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에 시선이 이렇게 가고 또 유령을 본 것처럼 막 비명을 질러댄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 앞에서 작아지고 사그러든다. 우리 삶에는 항상 걱정거리들이 넘쳐나죠. 여러분도 그렇죠? 늘 걱정거리들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도 나 그거 해야 되는데, 나 그거 언제 하지? 그 친구와 관계가 불편한데, 그 친구가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고, 이번에 시험 잘 쳐야 되는데, 이런 숙제 해야 되는데, 수행평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죠.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계속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때마다 그런 것들에 계속 시선을 이렇게 주고 옮겨 다니다 보면 우리는 비명을 지르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그때 눈을 들어서 그 모든 여러 가지 두려움보다 위에 있는,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무겁고 묵직한,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무언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이렇게 커 보이던 문제들이 다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아까 베드로가 되게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주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 하면서 베드로는 그 유령 같은 형체에 집중했습니다. 그 형체를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봤죠. 그리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선이 파도에 빼앗기자마자 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빠져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즉시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의심하였니? 믿음이 그렇게 작니?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왜 나를 문제보다 작게 보느냐? 왜 나를 파도와 바람보다 작게 여기느냐? 왜 나를 수능시험보다 작게 여기고, 왜 나를 너의 진로보다 작게 보고, 왜 나를 너의 생활 속의 여러 관계들보다 작게 여기고, 여러 걱정과 문제보다 왜 나를 더 작게 보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거닐고 계셨다. 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이라고 불리셨던 그분,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 곧 수면 위를 거니신다고 비유했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냥 한 좋은 사람 또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그냥 좋은 사람, 그냥 뛰어났던 한 사람이 아니다. 모든 문제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고 파도와 바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곧 그분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기적이 그냥 강도가 높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적은 항상,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기록한 의도. 오늘 이 기적을 마태가 기록한 의도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둘이 손잡고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배에 같이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백에 마태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잘 담겨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들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리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무겁고 뛰어나고 깊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과 주의를 통해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소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 저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진학을 준비하는 중3 학생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격려, 위로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찾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중등부와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